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을 자주 가지셔서 이 폭염 속에서 이 여름을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또 우리 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면 금년도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교학교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고요. 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자신의 성적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기록을 자랑하고 싶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룬 성과를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룬 거를 우리가 자랑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자랑 자체가 잘못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 이런 걸 함께 나누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왜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우리의 어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누구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요.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지혜 있거나 권세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다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이 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세상적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나 능력을 보거나 아니면 출신이나 배경을 보면서 누군가를 택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살고 있을 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모세는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조차도 이 다윗보다 다윗의 형들이 왕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형들보다 작고 연약했던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나 아니면 권세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어부들을 부르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세리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에 권세 있는 자와 학식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의로워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택해 주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있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신을 자랑하고도 남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이나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열심이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택함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의 모습이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게 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 돌아볼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시간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약한 자를 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 27절과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지혜와 능력과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또 이렇게 능력과 또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누가 주셨는가를 깨닫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약한 자들과 또 이렇게 미련한 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임했던 교회였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은사를 받으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점점점 그런 삶 속에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뭘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많은 은사를 받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편이 갈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남을 깎아내리게 돼 있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끼리 뭉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랑을 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이솝우화 중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한 개구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연못에 살고 있었는데 늘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한번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새가 이제 연못에 딱 와서 물을 먹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개구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새야, 너는 막대기를 입에 물고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가 당연히 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개구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네가 한쪽에 물고 또 한쪽은 내가 물고 하늘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새가 이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막대기를 물고 그 막대기 끝은 개구리가 물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다른 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가오면서 그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개구라, 너 참 대단하다. 이 멋진 생각을 누가 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쭐대가지고 당연히 내가 했지라고 대답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입을 벌리니까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면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높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나는 이만큼 오래 믿음 생활했는데 왜 저분은 저 정도로밖에 못하는가?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한가? 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가 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직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무 자격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왜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지 3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 30절은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뛰어나서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려거든 누구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걸 인용해 가지고 바울도 지금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끝이 있잖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걸 바라보며 자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님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고요. 나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셔야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할수록 예수님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가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나와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